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또 라우디아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부터 북서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도 개척하고 이 라우디아 교회도 개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편지가 배달되면 한 교회만이 이 편지를 읽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회람해서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두 교회,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힘써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이 바울이 쓴 책인데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편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빛도 들어오지 않은 로마 감옥에서 애쓰며 이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많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이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지난 2년간은 우리의 생애에서 다시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살고 계시나요? 육체의 질병의 감옥, 아니면 물질의 연약함의 감옥,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의 감옥,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 있는 그 갈등과 아픔의 감옥, 어쩌면 배신의 감옥에 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세상이라는 감옥을 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갈망하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올 줄하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하셔서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그 배에서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며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형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비밀일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모든 지혜가 되시고 모든 지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화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모든 지식이 되실까요?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문둥병자에게도 그냥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맹인된 자에게 나아가셔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왜 실로암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절기가 되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부어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눈먼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진흙으로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치유되어서 너도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의 사상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이단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만으로는 살 수 없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학문과 지식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복음에 아무것도 섞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1장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행함,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함, 사랑으로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에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가 어려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 나만 알고 있는,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어떻게 지십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가 반복해서 가는 그곳, 거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행동들, 내가 봐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내 눈이 머물러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을 어떻게 여전히 출입하시고 가시고 마음에 두시고 정력으로 품고 계십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지 못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많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서는 안 될 그곳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던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아니 너희가 세상을 품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 속에 그것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너희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비밀 속에 있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띄워놓고 계속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큐리오스, 내 주인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황제에게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다시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면 그 안에서 행합니다. 행하다는 말은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걸어간다는 뜻일까요? 주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욕설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질게 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주님 잠깐만 밖에 가 계시고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까요? 사도시대의 그 많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것이 부족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곳임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가지 표현을 하죠. 식물은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건물은 세워져야 온전한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세우죠? 모래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자는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석이라고 믿고 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반석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반석인 줄 알고 집을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모릅니다. 언제 알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것이 모래 위에 지었던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가 반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봤더니 이것이 예수 위에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내 지혜였고 내 경험이었고 내 욕심 위에 세웠다면 그때는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피통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한 해 예수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그 앞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또 더 앞으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음침한 골짜기였고 여전히 원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했더니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앞에 원수들이 진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 앞에서 기름 부으셔서 넘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통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여러분이 목욕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왜요? 내가 거기 들어갔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사랑, 너희의 위로, 너희의 지식, 너희의 지혜,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